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성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이제 전체 내용은 열방교회 운영 시스템 매뉴얼에 들어 있고요. 열방 운영 시스템 매뉴얼에 실린 대요리 문답 저 전문은 저기 아래 작은 책 김학모 목사님이 편집하신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실려 있는 버전을 그대로 옮겨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들여다보고 있지요. 특히나 이번 성찬에 대한 대요리 문답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저 검은 책 김태희 목사님이 쓰신 저 책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힙니다. 저희는 일전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들여다본 뒤에 어찌어찌하여 성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성찬까지 오게 되었는지 십계명 해설 뒤에 이어지는 대요리 문답 153문부터 문답 내용만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154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154문 답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시작.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가 외적 수단의 세 가지에 해당하고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때에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믿음이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사람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구원에 탑승하고 올라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거 세 가지요. 방금 읽은 두 개의 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뭐뭐뭐를 요구하셨죠? 회개와 믿음과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라. 회개하여라. 주님의 진노 당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라. 그 외적 수단에는 세 가지가 또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고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세례를 다루었고 오늘 성찬을 다룰 차례인데요. 성찬을 다루기에 앞서서 저 성례의 전반적인 그 개요를 다루어 주었던 저 문답을 먼저 살펴보고 성찬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문에 이제 성례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됩니까? 이 성례의 이제 세례와 성찬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인데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례는 시작. 성례는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데 이것은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덕 때문도 아닙니다. 성례의 효과는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누구든지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참여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해요. 불신자가 참여한다고 해서 효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참여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성찬식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받아 먹는다고 하여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찬 자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요,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다. 성찬 자체에는, 세례도 마찬가지요, 성례 자체에는 그 일을 치르는 것만으로 유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에 불이 붙는 것이지,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 성찬에 대한 이해, 그런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거였냐면요,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성찬에 믿음이 없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참여하기만 하면, 일단 떡을 먹기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고, 이것을 성례의 사효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일사자랑 효력을 일으키는 효자를 써가지고 그 일을 치르기만 하면 효과는 반드시 보장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배격한다는 것이죠. 성례를 무슨 부적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례를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가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경건에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찬을 집전하는 목사의 경건함의 정도가 성찬식의 은혜를 받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덕 때문에 성례의 효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례의 효과는 오직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례가 은혜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성례의 효과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시행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효과 여부는 여전히 주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혹 불경건한 사역자가 세례를 집행한다고 하여서 그 세례식이 의미가 없는 세례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니까, 나 불경건한 사역자한테 세례 받은 것 같아, 나 세례 좀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건한 사역자가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면 그 예식이 더 은혜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사역자의 어떠함이 성례의 효험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집행했을 때 효험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역자가 말씀 앞에 태만하는 것을 방관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태만한 사역자나 혹은 방만한 성도에 대한 이 어떠한 치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찬 이후에 권징 파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례에 대해서 또 개요적인 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162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례는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알게 되고 굳게 믿게 되며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는 강화되고 증진되며 또한 그들은 순종하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있음을 보이며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성례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 믿는 사람들이요, 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의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성례는 믿음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아주 큰 유익이 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 돼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 좀 하나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성찬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성도의 사랑이 좀 식어진 것 같아. 그것을 어디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163문 이 성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례는 시작. 성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이 제정 외적으로 감지되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입니다. 성례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했을 때 우리는 퍼뜩 세례, 성찬 이게 떠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표이며 보이는 표와 외적으로 감지되는 표와 내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표로 포도주를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표로 이 떡을 제정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입어 예수와 같은 급의 존재로 믿음 안에서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믿음만으로 느껴도 충분하고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 붙잡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느낄 수 있게 떡과 이 떡을 씹게 하시고 포도주를 삼키게 하심으로 네 몸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여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다. 너는 이제 지옥 갈 수 없고 너는 이제 예수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 성찬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요. 눈에 보이는 표를 사용하여서 그 은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성찬인 것이죠. 164문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몇 개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2개를 제정하셨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례를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이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고도 5개를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관찰되지 않는데 5개도 해봐 얼마나 은혜로운데 라고 하면서
인간이 고안해낸 은혜를 받는 방식들을 덧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고안하여 스스로 인간이 고안한 것들을 세례와 성찬과 같은 급에 위치해 놓고는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히 해보겠다라는 접근은요, 일단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요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숭배 계명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섬기는 방식을 말씀을 통해 치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 만드는 거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알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충 화려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기가 원한 규격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는 재료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도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술에 옮겼다가는 큰일 나고요. 그렇죠? 누구만 들어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거야. 말씀이 금하지 않는 거는 허용하는 거야. 야,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나왔어? 아니잖아.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다.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다 엄격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168문 이제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시작. 성찬은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근거 구절을 통해 조금 살펴보면요. 1번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정해 주시지 않은 방식대로 내가 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면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지 않은, 말씀이 명하지 않은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셔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제정해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지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한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2번 보시면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여러분 떡을 딱 드시면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딱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라고 하는 이 문구가요, 엄청난 다양한 해석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4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가톨릭의 화채설 입장인데요. 그것은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뜻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떡을 들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톨릭의 화채설이고요. 둘째는 그럴 리 없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주의 만찬 안에 그리스도가 살로서 육체로서 임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라는 것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떡대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살대로 공존하여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쯔빙글리는 무슨 말이냐, 무슨 신비로운 어이없는 말이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정말 포도나무냐, 예수님 진짜 포도나무냐, 그런 거 아니라 비유 아니냐, 비유, 그냥 상징 아니냐, 상징, 이렇게 말하는 것이 쯔빙글리의 입장인 것이죠. 쯔빙글리가 아주 설득력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상징설이 아니요, 4번째 칼뱅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동의하는데, 그 상징인 그 단순한 떡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셔요? 육체적으로 임재하시지 않고 이 떡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을 넘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칼뱅은 주장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칼뱅의 주장이 가장 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168의 이제 3번째 부분에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이제 새롭게 일으킨다. 형제들의 사랑을 새롭게 일으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일깨워지는 것이고요,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도 일깨워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2번 정도 넘겨주시면 10장 14에서 16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면서 이 성찬의 말씀과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것을 되게 근접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우상 숭배와 성찬의 관계요, 이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성찬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했을 때,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상 숭배의 일은 자연히 멀어지겠지, 이 정도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요, 그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화채설이요,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는 것으로는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칫하면요, 이제 주님이 물질에 임한다라고 하면요, 그 물질이 어떠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귀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우상 숭배의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에 너무 육체적인 어떤 변화를 이렇게 상상하여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로 우리는 좀 볼 수 있겠다는 것인데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에 의하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은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야 니네 진짜 그게 살로 변한다고 믿냐? 우리가 아무리 봤을 때는 진짜 떡에 불과한데 이분들은요 믿기도 하거니와 이것에 대한 엄청난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게 딱 먹었을 때 살 맛일까요? 떡 맛일까요? 이런 유치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떡인데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형을 시키지 않고도 살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사고를 하는 이게 이유 배후에는 그들이 주님과 너무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됨이냐? 육체적 하나됨인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육체적 하나됨.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어떤 약을 믿음이 있건 없건 약을 삼키면 그 약의 효력이 생기듯이 너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입 벌리고 이 떡을 먹어봐. 이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이거든요. 삼키면 영적인 유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없으면 성찬은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교리를 인간이 더 좋아할까요? 네, 말씀을 잘 알아야 은혜를 잘 받아. 이런 거보다 말씀 몰라도 돼. 일단 먹어. 네, 뭐가 더 좋은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떡을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신앙의 여부 관계없어. 그냥 이게 살이니까, 실제 살이니까 먹으면 유익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에 임한다. 예수님의 육체요,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인성은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화채설에 의하면은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살로 인성으로 변한, 인성이 여기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야 그거는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 어떤 대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승천하시는 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하늘로 떠올라가는 것을 풍선이 하늘로 떠는 것처럼 쭉 바라보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안 하고 저기로 가고 있는데 함께 한다는 거죠. 뭘로요? 육체로요? 아니요, 영으로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적으로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지 왜 굳이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냐는 거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발상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무서운 밤길 걸을 때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담대하게 걸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육적으로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팔짱 딱 껴주시고 딱 이렇게 가주시면 육적 임재요.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육적인 임재를.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의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작성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러한 해설을 남겨줍니다.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느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연관짓는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지상의 어느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장소와 물건에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지성소, 그리고 물건을 정해 주셨죠. 법궤, 언약궤. 하지만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지나갔고요.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꾸 이 물건에 예수님의 임재를, 육체적 임재를 자꾸 상상하고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기는 것이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면 신비롭게 한 몸 된 지체에 된 형제 간의 사랑이 서로 새롭게 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동시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야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이죠. 우리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건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느냐. 네. 목사님 그건 무리죠. 네. 가족은 또 더 가깝잖아요, 목사님. 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에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육체적 하나됨보다 여러분 영적 임재, 영적인 하나됨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한 성도와의 연합이 웬만한 가족보다 더 끈끈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영적인 짐을 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관계가요, 웬만한 가족보다 더 강한 연합을 가져올 수 있지요. 영적인 연합을 무시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임재는 내 머리통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 영적인 임재요. 169문입니다. 169문.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169문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 모두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일단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예식인 것이거든요.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없듯이 성례의 집행도 아무나 할 수 없고 말씀의 사역자가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보시면은요,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 모두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실 때요, 떡만 주셨나요? 아니면 떡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셨나요? 말씀, 복음서 말씀 보면 분명 두 개를 다 주시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만 준대요. 네, 떡만 나누어 주지 포도주는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떡과 포도주 모두를 제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사제들은 성도들에게 떡만 주고 포도주는 나누어 주지 않는지, 그 나름의 이유가 또 있겠죠. 포도주를 나눌 필요 없이 떡 하나만으로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한 거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락 보시면요,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성찬시에 떡을 찢고 포도주를 흘려 붓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살이 찢기시는 장면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찬식은요, 다 이렇게 잘려진 빵, 다 부어진 포도주로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이 빵을 찢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 빵을 찢는 행위를 보일까요? 예수님의 살이 당신을 위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위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다 리얼하게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도 성찬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0문입니다.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우리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시고 실제적으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3번.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임재가요, 무엇을 전제하나요? 믿음을 전제합니다. 떡을 믿음 없이 먹으면요, 그냥 육체의 양식이 될 뿐이겠지만요,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요,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임재,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영적인 연합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논리에 의하면요, 성찬에 참여해야 우리가 한 몸 이룬 형제야 자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아들은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념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여야 되고요,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살필 능력,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전해야 될 능력이 아직 유아들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유아에게도 허락하지만 성찬은 조건이 좀 있거든요. 성인이 좀 되어야,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시기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능동적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의 논리에 의하면은 유아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유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는 우리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평생토록 성찬식을 겪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어른들,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어른들,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지상교회가 있고요, 천상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는 결국 몇 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교회는 결국 몇 개예요? 하나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한 몸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영적으로 하나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육체적으로 하나됨만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적인 발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떠한 그 심경을 자극하는 교리인 것이지, 정말 주님과의 참된 교제는요, 영적인 가운데 어찌 보면 육체적 연합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 이 영적 임재설 안에 담겨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물질적 성찬에서 기인한 어떤 육체적인 연합만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임재하여도 웬만한 육체적 연합보다 더 강력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1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1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시작.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9번.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거듭 실천하면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주 후에 이제 성찬식이 이제 준비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게 먼저겠죠.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본문의 두 번째 부분.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이 뭐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돌아보고 내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내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다 체크하기 이전에 1번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또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입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가 1번이 딱 해결이 되면요, 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좀 부족해도요, 성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오셔야 해요. 일단은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회개하는지,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 난 그리스도 아니어도 내 인생 좀 괜찮은데, 나 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참된 소망인지,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얼마나 절망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깊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과 또한 뜨거운 기도로, fervent prayer라고 해가지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광로 같은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기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172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이 들어요. 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얼마나 성제를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어요. 성찬에
참여 안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잔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아직 성찬의 준비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떡이나 잔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라는 멘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그 멘트를 듣고 정말 떡이나 잔을 거절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그것도 용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번부터 4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3번.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들이 주어졌고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성찬을 왜 제정해 주셨죠? 믿음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거야. 근데 이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쓰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아마 불붙는 믿음의 시험 속에 성도가 처해 있을 때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두렵고 하는 과정 속에 구원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구분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나의 이 요동침과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77편을 쓴 시인도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끝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내가 참으로 부족한데요, 주님. 하지만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데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일단은 참여하는 것은 확실히 해놓고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시고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강화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찬에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73문까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73문입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하고요,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이제 성찬 참여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말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믿음 있는데 정말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붙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형제 사랑에 대한 회개함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리고 그렇게 갈망함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그 성례의 식을 욕보였다는 오히려 그런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살폈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다면, 예를 들어 무지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면 심각하죠. 그게 공공연하게 드러나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수치될 만한 일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교회가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김태희 목사님의 해설한 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자면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자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겠다라고 하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르쳐 주어도 내가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성찬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른 교리를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교리를 여전히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신앙 고백과 모순되는 삶을 일깨워 주었으나 인정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기를 그래도 원한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런 자들의 성찬 참여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문답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부지런히 시행할 은혜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방편은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순된 두 개의 단어를 붙여놓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그 목적을 좀 더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도구이고 수단이고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은혜래요. 은혜란 뭐죠?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값없이 자유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의 방편이라니 참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편에 힘쓴다고 해서 은혜를 제조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이 방편 별로다 이런 그런 태도를 지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는 힘써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되, 그리하여 은혜를 얻는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죠. 단지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 종은 주인 앞에 우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나를 칭찬해 주신다고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선행의 근원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주님이 변함없으실 것이기에 우리가 남은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풍성하여지고 그리하여 성찬을 참여했을 때에 내 안에 쌓아진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경험을,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흠뻑 누리는 그런 우리 열방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주 안에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영적으로 결속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은 육체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한 영적 가족은요, 단순히 피로 맺어진 육체의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지요.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복음 안에서 성찬식을 통해 하나 되고 회복하는 것, 그런 화해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되새김으로 복음 안에서 육체의 형제, 육체의 자매보다 더 진한 하나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또한 그런 공동체 원으로서 말씀에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